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 교회에서 드신 점심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지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고기를 잘 안 먹어서 지난주에 먹었던 완전히 상추하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말씀이었고, 그리고 제목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주인공 있죠. 나왔던 드라마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자의 말대로 주일 밥상은 기억에 남고 주일 설교는 기억에 없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새롭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잊어주셔야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뭐 웃자는 얘기고요. 주일 밥상을 매주 차려주시는 분들의 노고도 기억해 주시고, 이왕이면 주일 설교도 마음에 담아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잊지 말아요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잊지 말아라 달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볼까요? 좀 그렇죠? 말하기가 좀 어색한 사이라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딱 핸드폰을 꺼내서 SNS나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기억나는 사람, 내 이름을 제발 기억해 줬으면 하는 사람에게 한번 문자를 남겨보시죠. 어떤 반응이 올까? 저희 아내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번 보내봤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아직 안 받더라고요. 어쨌든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제발 내 이름 석자를 너의 머릿속에 지워줘 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꽃들 중에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시면 저 꽃 하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겠죠. 바로 물망초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다른 꽃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망초, 봄망초, 개망초라는 식물입니다. 오늘 식물 도감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흔하게 보신 망초, 개망초는 흔하게 보실 거예요. 들녘에 나가시면. 물망초. 앞 사진에 보셨던 물망초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 진실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5개 예쁜 꽃잎을 가진 물망초에 이르면 몇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전해지는 전설인데, 루돌프라는 총각과 벨타라는 아가씨가 서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둘은 어느 날 이 도나우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강 건너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서 이 남자는 이 여인의 꽃을 주고파 어떻게 건너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너가서 그 꽃을 따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 이 꽃 많은 내 여인에게 주리라고 꽃을 던져주고 이 남자는 물속으로 빠져 죽게 됩니다. 이 꽃을 받아든 여인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죽은 남자에게서 받은 이 꽃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실 때 어느 작은 꽃 하나가 자신을 못 보고 지나가실까 봐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네가 부르짖은 대로 그렇게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정확한 역사를 알 수 없는 그저 내려오는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망초라는 꽃에 담긴 의미는 진실한 사랑과 영원한 기억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그의 사명을 놓지 않으시고 한 죄인을 기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낙원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된 노래와 가수를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로 배우 희애 씨, 김희애 씨가 불렀던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가사입니다. 제목만 가지고 누구의 노래냐고 물을 때 아마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가수를 생각하실 겁니다. 저보다 좀 더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전영록의 나를 잊지 말아요를 아마 생각하셨을 거고, 저랑 비슷한 세대는 지금 보는 김희애 씨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날 거고, 저 뒤에 세대는 허각의 노래가 생각날 겁니다. 다 제목이 나를 잊지 말아요예요.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전영록이든 김희애 씨든 또 어쨌거나 허각이든 그들도 또한 본인들의 이름과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희망할 겁니다. 노래 가사처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잊혀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자신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주변 지인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은 암이 아니라 치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가운데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 저는 예전에 보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띄우면서 혹시나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많아서 혹시 안 뜰까? 또 저희는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영상으로도 송출되는데 거기에는 혹시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했지만 잘 뜨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제곡이 뭐냐면 Remember me입니다. 영화에 대한 평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뮤지션을 꿈꾸는 주인공 미구엘, 그는 자신의 할머니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추억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마저도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미구엘은 이 할머니가 다시 할머니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통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인상 깊었어요.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꽃말을 통해서나 노래 가사를 보아도 누군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인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는 영원히 잊혀지는 슬픔을 겪지만 다른 행악자는 같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기억된다는 것,
특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 기억되는 또 한 명의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 받으셨습니까? 26절에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그 처형장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기도 전에 로마 군들의 그 몹시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괴롭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어딜까요? 이 아프리카를 지도를 펴놓으면 그 아프리카 북쪽 꼭대기쯤에 있는 곳입니다. 시몬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언격교회에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유대인이겠죠. 그렇지만 그가 사는 곳은 구레나는 곳이었고 그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었죠. 그는 어쨌거나 유월절을 지키게 왔다가 어떻게 보면 고향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격결에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볼 때 저 엄청난 죄를 지고 사형을 당하는 저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또 그의 아내까지도 성경 속에 기록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에 아니면 국가의 어떤 보관소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 부를 만큼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한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그 가족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에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또 시몬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본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에게 매수되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며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직간접으로 예수님께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편
아마도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맞서서 용감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땐 얘기를 못했을까? 더 크게 소리쳤으면 예수님 혹시나 이런 죄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를 흘렸을 것입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여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흉한 몰골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자신의 십자가 형틀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처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향해 슬피 우는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슬피 우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환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슬픔을 기억하여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미래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당부하십니다. 푸른 나무와 또 같은 자신도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마른 나무와도 같은 죄인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은 아마도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칭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왕의 이엄을 가진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장사치의 구렬로 만들었던 자들을 향하여 호통을 쳤던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전을 듣도 보도 못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미라클맨, 슈퍼맨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는 정말 도축장에 끌려가는 불쌍한 가축처럼 느껴지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분이 너무도 안타까워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연민과 슬픔으로 기억하려는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한 연약한 인간으로 이 지구상의 어느 역사 가운데 오신 훌륭한 성인으로 기억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십자가형과 같은 사형 집행? 아니면 쇠꼬챙이가 붙어있는 채찍에 맞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비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두 행악자 중 하나와 같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행악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의 틀에 매달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세 명 다 똑같습니다. 우편에는 사람이나 가운데는 사람이나 좌편에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본다면 얼마나 몹쓸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할까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시작은 모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엄청난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양옆에 있던 죄수 중 하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죄수는 그저 죄수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형틀의 이실로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두 행악자 중 하나가 했던 것처럼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여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은 저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치근하게 혹은 조롱하며 바라보는 그들,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들이 뭐라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옆에 하나씩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성경에 쓰여진 시간적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죄인은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소리를 들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도 봅니다. 울며 안타까워하는 여인들도 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지 의논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 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운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기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두 범죄자 모두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명은 믿음이 조금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십자가 형틀 위에서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용서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힘없는 한 인간을 보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헌금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시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적도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번이라도 힘쓴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흉악범으로 십자가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못된 짓만 했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가 평생 해온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그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죄인처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낙원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지옥 같은 곳을 낙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마다 그분으로부터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허물을 먹구름처럼 날려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리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땅과 하늘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영원한 복이 강도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행악자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허울뿐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고 하나는 주님의 눈에 기억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 티켓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하신 것을 바라보며 진정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외치는 자에게 구원의 복,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도 지옥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돈으로도 벼슬로도 예쁜 외모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마음 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은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외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수를 들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두 행악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힘입어서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께 기억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지어진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 속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회가 되는 대로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면 두 행악자와 같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죽어가는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와 다른 게 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프게도 물질적으로 궁핍하게도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왜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한 연약한 인간을 보면서, 발가벗겨져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성인 남자를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언가 그분에게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중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를 낙원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이유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잊혀지는 자와 기억되는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 앞에 놓인 고난에 순종하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 나타나시고 세상에 믿을 만한 힘 있는 히어로와 같은 존재로 변화하셔서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내려오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된 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혀졌다는 느낌이 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내 자신이 하찮아질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느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인생 전체가 엉망진창이고 사형수처럼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에도,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도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죄인의 고백은 엄청난 깨달음의 언어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도 영접 기도문도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 그저 기억해 달라고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